하였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뒤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요셉 공동체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또 다음 주 주일 이렇게 나흘에 걸쳐서 요셉 공동체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맡겨주신 어린 심령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믿음의 세대로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 공동체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되니까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바로 돌아가지 마시고 요셉 공동체가 어떻게 하는가 꼭 올라가서 한번 보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교회학교 교사들이 3주 전부터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한번 더 해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에 부르셔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하고 시내산에 보내었다가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 가기에 인도하는 이유를 밝히셨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오순절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과 오순절을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까요? 6월절이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거듭나는, 태어나는 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결단하신 겁니다. 우리도 부모님께 태어날 때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부모님의 결단과 사랑이었죠. 6월절은 전적인 하나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결단과 결심입니다. 그럼 오순절은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나의 정체를 깨닫는 정체성 회복의 시간입니다. 정체성 회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이게 첫 번째. 이것이 오순절에 이루어집니다. 6월절을 통과해도 여전히 두려움, 여전히 세상에 대한 도피, 약함. 그런데 오순절에 이르면 담대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그 고백을 오순절에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오순절에는 성령님께서 막 부어주십니다. 땅에서부터 도무지 맛보지 못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세 번째, 오순절에 이르면 우리가 어떤 새백성이 되는가 하면 이제는 죽기까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은 그 삶을 내가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게 결단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해 보고 싶어요. 6월절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가슴 속에 팍 들어오시고 우리가 뜨거워지면
이제는 산천초목 어떤 것도 초가상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내 남은 삶 죽기까지 주님만 사랑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선한 자발적인 결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순절에 이르게 되어지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딱 주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사람을 해하거나 누구를 압제하거나 누구를 압도하거나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부드러움의 능력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이 부드러움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이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게 하는데 세 가지 사역을 하게 합니다. 이 부드러움으로 그 힘을 가지고 세 가지 사역, 이 땅에서 첫 번째가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고, 이걸 거룩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더럽혀 버렸는데 더럽혀진 하나님 이름을, 훼손된 하나님 이름을 되찾는 겁니다. 두 번째, 더럽혀진 심령들을 회개의 자리로 오게 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 더럽혀진 심령. 세 번째, 우리가 스스로 어떤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더럽혀진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게 합니다. 이런 사역을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전도하자, 선교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임하면 견딜 수 없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더럽혀진 하나님 이름, 더럽혀진 심령, 더럽혀진 세상을 돌아오게 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성도들이 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오순절에 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마지막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행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행보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먼저 30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태라는 것은 2년을 말합니다. 2해입니다. 자기 셋집이라 그랬죠.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어느 집을 예약하고 계약하고 머물렀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가택연금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2번 투옥을 당합니다. 지금은 1차 투옥 때입니다. 1차 투옥 때는 2년간 가택연금 당합니다. 군사들이 지키지만 그 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못 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1차 투옥을 당하고 끝나고 나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성경에는 잘 안 나오지만 그때 디모데와 디도를 만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다니고, 그리고 두 번째 로마에 또다시 투옥이 됩니다. 그때는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이제는 그땐 진짜 감옥에 갇혔다가 돌아가십니다. 지금은 1차 투옥 때입니다. 1차 투옥 때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들을 볼까요? 사도행전은 29장이 더 이상 없습니다. 28장으로 끝납니다. 먼저 23절을 볼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두 가지가 보입니까? 하나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예수.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두 번째는 예수를 권하더라. 31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입니다. 모든 성경의 시작과 끝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끝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두 가지가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하나님의 기준이 통용되어지고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되는
그 세상, 그렇게 세워지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져야 되는데,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기준과 질서들이 통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지배하는, 다른 세상의 행복과 성공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세워지는 가정이며, 하나님만이 왕이신 그 가운데 세워지는 복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두 번째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마지막 행보를 보면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던 그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전했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삶을 살았던 겁니다. 복음은 네 가지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가지 기둥을 꼭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가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온 세상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리고 사랑이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타락입니다. 어디에도, 어느 사상과 어디에도 사람이 죄인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가망이 없는 전적 타락한,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임을 가르칩니다. 사망입니다. 타락입니다. 타락. 우리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대속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나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우린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건져서 예수님 대신 죽고 나 살리신 겁니다. 이 소식이 기쁜 소식, 복음인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지막이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입니다. 그때 손에 잡히지 않았던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실제하며 완전하고 실제의 삶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임합니다. 이 네 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땅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껏 결혼의 이유도 행복이고 좋은 직장 가는 이유도 안락함이고 교우 수준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떤 그것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땅에서의 조금 안락한 것, 덜 안락함을 우리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건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진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자리하고 있는 삶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구원, 네 번째 종말인데,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건 대속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자리, 하나님 백성의 자리는 이 세 번째 구원, 그리고 네 번째 이 종말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교회의 자리가, 교회의 삶, 성도의 삶의 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9장이라 부릅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십니다. 재림입니다. 그 사이를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행보,
하나님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에겐 오순절이 시작되었는데 그는 마지막까지 코에서 호흡이 떨어지기 전까지 그가 한 일은 딱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9장은 어떻게 기록되어지는가?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기록되어집니다. 나는 내 남은 삶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겠습니다 할 때 내 삶이 사도행전 29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기록되어지는데 제발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에 이런 직분이요, 내가 세상에 저런 직분을 가졌다고 그걸로 족하거나 만족하지 마십시오. 은행에 내 통장 잔고 그거 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십시오.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통장 잔고가 아무리 산더미 같이 있어도 우리는 이곳은 다 정리가 되어지고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은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할 때 내 삶이 사도행전 29장 써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과 이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왜 이런 부사를 반복해서 2번이나 쓸까요? 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데 이 좋은 이야기를 왜 담대해야 되고 거침없이 해야 될까요? 3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22절을 보십시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항상 반대를 받았습니다. 저항입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이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가장 복되고 귀한 이것이 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해야 될까?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저항을 받아보셨어요? 저항을, 반대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세상에 내가 속해 있으면 절대 저항이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세상에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저항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딱 서 있으면 세상과는 충돌이 생기고 저항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지는 내게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저항입니다. 나는 저항을 받아보셨습니까? 저항을 받아보셨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으면 절대 저항은 없습니다. 저항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때문에 거친 저항이 있었어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왜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야 되는가? 24절을 보시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이렇게 귀한 복음을 전하면 우리 같으면 다 받을 것만 같고 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만 같지만 놀랍게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 맞지 않고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흩어졌다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노년 때까지 이런 반복이 됐습니다. 거부입니다. 두 번째가,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부가 있습니다. 거부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거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부를 당할 때 좌절하지 않기 위하여 담대하고 거침없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26절을 보십시오. 26절, 27절을 다 보셔야 되는데 26절만 보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이 보이나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돈은 잘 아는데, 뭘 먹으면 건강한지는 잘 아는데, 어떻게 재테크하면 아파트를 늘려갈 수 있는지 잘 아는데,
도무지 하나님 말씀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해 보셨지요?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자녀를 만날 때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아프죠? 하나님 심정이 그와 같은 겁니다.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도무지 알지 못하며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렇게 사람을 보내어도, 주식의 변화는 그렇게 관심 있게 보는데, 무슨 좋은 약이 나왔다고 하면 그렇게 관심 있게 보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그렇게 사람들 보내어도 도무지 듣지 못하고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절망감입니다. 절망감. 왜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해야 되냐고요? 우리는 절망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큼 전하고 이만큼 헌신하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도무지 깨닫지 못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도무지 깨닫지 못해요. 도무지 알아듣지 않아요. 도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용기를 내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큰 기쁨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 슬쩍 눈을 열어주시는데 제 안에 있는 많은 어떤 편린들이 싹 정리가 되는 그런 은혜들을 많이 주세요. 이번에 선교와 영적 전쟁이 딱 정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참 영적 깊은 깨달음이죠. 선교가 있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새 백성이 되어서 오순절의 신앙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선교라 부릅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선교. 그래서 자꾸 회복하는 겁니다. 더러워진 하나님 이름을 회복하고, 더러워진 영혼들을 회복하고, 더러워진 또 회복하고. 그러면 영적 전쟁이란 무엇일까? 바로 이겁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이미 회복된 하나님 나라가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하면, 한국이 대한민국 교회가 세계 3만 명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 어떻게 무너져 가고 있는지는 보지 않아요. 못 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갖은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앞에서는 선교하고 앞에서는 예배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다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있어요. 영적 전쟁은 세상에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은 누가 한 대 뺨을 때리면 나도 뺨을 때릴 때 싸움이 일어나지, 뺨 때릴 때 가만히 있으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안에서는 이미 그들은 다 같은 동아이기 때문에 전쟁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 나라 안에, 성도들 안에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터의 전장이라 부릅니다. 전장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세워진 하나님 나라, 회복된 하나님 나라가 무너뜨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 무너뜨려져야죠. 안 빼앗겨야죠. 안 잃어버려야 되죠. 내 아파트 잃어버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잃어버리는 것을 더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산을 조금 잃어버리는 것보다 다음 세대 잃어버리는 걸 더 아파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선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고, 영적 전쟁은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겁니다. 대한민국 군대에도 육군에도 특전사가 있고 특공대가 있습니다. 둘 다 특수부대인데 저는 매우 존중합니다. 너무 고마운 분들입니다. 특전사는 빵하고 전쟁이 나자마자 그들은 우리나라의 포탄이나 총알이 몇 개가 날라오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바로 비행기를 타고
북한 곳곳에 자기들이 맡은 지역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자기들 임무가 다 있습니다. 주요 군사기지 다 폭파시키고 다 합니다. 특전사는 비행기를 타고 바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특공대는 북한 또 특수부대가 넘어올 거 아니에요. 우리 후방을 다 교란할 거 아니에요. 후방을. 그 교란되는 후방을 지켜내는 것이 특공대인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선교적 사역과 영적 사역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과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는 이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회복해도 뒤에서 다 무너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자 하는 이것이 위법이 되게 합니다. 위법. 미국은 청교도 신앙 가운데 성경에 선서하고 시작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학교에서 기도 안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거리에서 선도 못합니다.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회 가라는 말을 하면 차별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회복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가? 성도들, 하나님 나라 새 백성이 된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인본주의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인본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번영입니다. 겉으로는 성공이라는 멋진 타이틀이 붙었지만 다 행복, 편안, 번영,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나 한번 잘 살아보자는 겁니다. 나 한번 잘 살아보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인본주의. 그리고 또 세 번째, 어떤 전투가 일어나는가? 그렇게 하나님만 믿던 사람을 인본주의로 믿는 것 같지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영적 전쟁인가 하면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다음 세대에 신앙의 교육이 계승되지 않도록 단절시킵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교육에 보내놓고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거라고 기대는 1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루를 휴가를 내서 정말 내 자녀 영적인 상태가 궁금하다면 단 하루를 가서 학교에 하루만 머물러 보십시오. 아니면 교사들을 만나서, 양심 있는 교사를 만나서 대화를 해보십시오. 공교육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졌다는 것은 더 이상 공교육을 통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물려주었던 이 신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육이 이미 반교회, 반기독교, 반성경적입니다. 이미 우리의 자녀들이, 제 자녀가 2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초중고의 과정을 거쳤어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고학년 때, 중학교 때 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제게 피드백을 해주는 것을 통해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선생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전해주는지를, 무슨 영화를 보여주는지를, 무슨 메시지를 암시적으로 계속 전해주는지를 제가 알았어요. 무너졌어요. 공교육 보내놓고 내 자녀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요? 아니요. 내 자녀가 지금 교회만 나오고 있다고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진짜 구원에 확신이 있고 거듭났는지를 정말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확인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 보이는가? 제가 96년도부터 교역자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횟수로 27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목회자로 딱 결심하고 한 번도 좌우 보지 않고 걸어왔어요. 세월이 생각보다 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50대 중반입니다.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통찰력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참 많은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제가 이제 많은 것을 느낍니다. 지금 한국의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계관에 대해 진지하게 단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눈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사고 틀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보고 있는가를 단 한 번도 검증해 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계관이 정립되어져 있지 못합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 세계관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력이 결핍되어 있다. 말이 현대인이라고 부드럽겠지만 결국 자기 본인께서 만나는 성도들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세계관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력이 결핍됐다는 겁니다. 한 번도 세계관을 생각해 보지 못하고 번영은 그렇게 생각하고 행복은 그렇게 했지만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을 읽어가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지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개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충돌하는 세계관, 데이빗 A. 노엘이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미국에서 40여 년 교육에 헌신했던, 그러면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미국 교회가 어떻게 공교육이 무너져 가는지를 그걸 철저하게 뼈저리는 아픔을 통해서 본인이 40여 년 교육자로 있으면서 남긴 역작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원래 제목은 이런 겁니다. Understanding the Times. 시대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시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분이 6가지 세계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기독교 세계관, 두 번째가 이슬람 세계관, 세 번째가 인본주의 세계관, 네 번째가 마르크스 세계관, 다섯 번째가 뉴에이지 세계관, 여섯 번째가 포스트 모던 세계관. 그 외에도 뭐 잘잘한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안경들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가지 세계관을 주목하십시오. 이슬람 세계관은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를 알면 되고, 나머지 인본주의와 마르크스와 뉴에이지와 포스트 모던이 같은 계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용은 다르지만,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한 배를 탄 같은 모양의 사람들입니다. 라브리 공동체 대표 간사 성인경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답은 정답을 안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답을 알 때 오히려 정답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내가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진리가 아닌 그 외 것들이 왜 진리가 아닌지를 설명할 수 있을 때입니다. 왜 마르크스가 진리가 아닌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포스트 모더니즘이 진리가 아닌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인본주의, 세속적 인본주의가 우리가 걸어가서는 아니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걸어가는데 그것이 결코 우리가 걸어갔어야 되는 길이 되는 진리의 길이 아님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성경만 본다고는 아니 됩니다. 시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인본주의가 나왔던 막스주의, 그리고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진리가 아닌지, 왜 우리가 걸어가서 아니 되는 길인지를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반성경적인지, 무엇이 반기독교적인 것인지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급하기 싫지만 우리는 아침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들이 있고, 우리가 오늘날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불편하지만 말을 해야 합니다. 성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은 성혁명에 점령당했습니다. 미국 점령당했습니다. 한국 아직 보류입니다. 계속 버티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위태롭습니다. 성혁명, 계속 한국에서도 동성애, 언제부턴가 동성애 이야기하면 차별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차별금지법 계속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린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못 전합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더니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혹시 주중에 제가 타이틀만 봤습니다. 내용은 보기 싫어서 보지도 않았지만 타이틀을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인 선발 대회인데 남자들이 한 30%가 참여했다든가 그런 겁니다. 예. 아름다운 여성을 뽑는 대회인데 남자들이 나는 여자라고 하면서 여장을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저도 여장을 해봤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가서 미스 만민 선발 대회 제가 1등 했습니다. 예. 그래도 저는 남자입니다. 제가 1등한 사람입니다. 1등한 사람. 예. 지금 만약에 이런 일이 통과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만약에 실수로 남자가 여자 화장실을 가는, 저도 그런 실수가 있습니다. 운동하다가 실수로 실수로 그만 여자 화장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순간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말을 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실수로 들어왔다는 걸 누가 받아주겠어요? 너무 순간 와 이거 어떡하지? 예. 그래서 들고 있는 이 병을 세면기에 뒀다가 이것도 못 챙기고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아는 분에게 부탁해서 갖다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법들이 통과가 되고 나면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가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는 여자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성정체를 자기가 결정합니다. 모습은 나는 남자지만 나는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그건 괜찮은 겁니다. 이제 우리의 아들들이 남자 아내를 데려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남자 며느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에 실제로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있어요. 또 불편한 진실 이야기해 볼까요? 미국에서 미국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미국에서는 놀랍게도 그 책에 보면 안 믿겨지는데 지금 출생하고 있는 30에서 40% 자녀가 혼외 관계랍니다. 저는 미국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못할 것 같아요. 불안해서. 3분의 1, 5분의 2 정도가 혼외 관계에서 태어나는 자녀라는 겁니다. 한국은 우리 또 이야기해 볼까요? 한국은 1년에 태어나지 못하고 임신은 되었지만 태어나지 못하는 자녀가 대전시 인구라는 통계입니다. 그것도 몇 년 전입니다. 지금은 더 얼마나 더 많아졌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확인된 겁니다. 산부인과에서 확인되지 않은 숫자가 더 많겠지요? 확인된 것만 대전시 인구가 임신되었다가 생명으로 시작되었다가 빛도 보지 못한 채 사라지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뉴스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출산은 했는데 출산하니 병원에 산부인과에 다 기록이 됩니다. 아버지 누구고 어머니 누구이기 때문에 아이 이름은 없어도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다 기록이 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느 유치원 다닌 것도 없어요. 어느 초등학교 들어간 것도 없어요. 확인해 봤더니 글쎄 키우기 힘들다고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이렇게 태어났는데 안이 보이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안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민낯입니다. 불편한 진실. 마약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아직 내 눈으로 마약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경험한 최고의 마약은 졸피뎀입니다. 지난번 코로나 걸렸을 때 밥을 못 먹어요. 먹으면 밥만 보면 다 토해요. 먹기도 전에 오심이 일어나요. 잠을 못 자요. 이게 2주 정도 되니까 제 소원이 딱 그거예요. 잠 한 번 자게 해주세요. 처음으로 의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잠 좀 자게 해달라고. 그래서 수면 유제들을 줬어요. 수면 유도제. 안 돼요 그걸로는. 그거 먹어도 잠이 안 와요. 못 자요. 누우면 기침 나고요. 누우면 기침 나고. 그리고 그 다음 준 것이 졸피뎀이에요. 저는 마지막 한 5일은 졸피뎀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거 먹으니까 1시간 정도 있다가 소르륵 자더라고요. 저는 지금 또 머리만 닿으면 바로 자빠져 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졸피뎀이라는 강력한 것을 경험해 봤어요. 우리는 마약을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매스컴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초등학생들이 마약을 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초등학생이 그 정도면 중학생, 고등학생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마약뿐만 아니라 중독이 판을 칩니다. 모든 중독은 여러분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내 자녀가 왜 폭력적이냐고요? 모든 중독은 그 양상의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불편한 진실들.
부자가 비난받고 진리는 악에 뿌리고 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 이것들이 이제 보세요. 어떻게 전파되는가? 매스컴, 두 번째 문화, 세 번째 정치, 네 번째 교육. 이것을 통해서 계속 전파가 됩니다. 전파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삶의 모든 영역에 삶의 모든 영역, 그것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부분, 우리의 이 가치와 이것이 무너짐을 당하는 이 일이 계속해서 삶에 도전되고 시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이건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요. 정치 부분도, 경제 부분도, 교육 부분도, 문화 부분도 충돌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게 됐다면 전혀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인 겁니다. 영적 전쟁.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을 찾아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함께 볼까요? 아마 자막으로 넣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 영적 전쟁이 보입니까? 세계 간의 대립이 보입니까? 세대 간의 충돌이 보입니까? 하나님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것을 대적하다 그랬죠. 이걸 무너뜨리고 싶은 세력이 있는 겁니다. 대적하다, 대적하고 높아지다. 여러분, 세계관의 충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왕좌에서 내리고 인간들의 사상과 인간들의 이념을 그 자리에 대신 올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 이것을 대립해서 내가 높아지겠다는 겁니다. 그 높아지고, 그럼 영적 전쟁이란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랬죠. 또 사로잡아 그랬죠. 그리고 복종하게 하다, 그리스도에게. 할렐루야.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죠. 여러분, 무너뜨리고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이런 영적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세워지는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오순절의 성도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선교라 부릅니다. 또 하나, 오순절의 사람들은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지켜갑니다. 지켜갑니다. 이걸 영적 전쟁이라 부릅니다. 선교하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회복된 땅, 다음 세대들 꼭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9장이라 불러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삶에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는 이 삶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오는 사도행전 29장의 복되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송가 586장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이 찬양은 로우웰이라는 이분이 1845년에 작사한 겁니다. 미국에서 서서히 시작되는 그 강력한 계몽주의를 통해서 시작되는 본색이 드러나는 인본주의, 거기에 대한 그것 때문에 기독교 교육이 무너지고 기독교 가치가 부정되고 있는 그것을 아파하면서 그 당시 미국 성도들이 고백한 건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항상 지켜 주시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